오늘 말씀은 이거 한번, 여러분 이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가족 오락관 허참씨 생각나죠? 허참씨가 2022년 2월 1일 날 작고하셨대요. 검색해보면 그렇더라고요. 26년 동안 이걸 가족 오락관 인도하셨는데, 가족 오락관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몇 대 몇, 천군과 백군 몇 대 몇, 허참씨가 그렇게 외치면은 그 전광판에 점수가 딱 나타나잖아요. 천군과 백군의 점수가 딱 나타나는데, 몇 대 몇,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몇 대 몇, 시작! 몇 대 몇! 이게 딱 이렇게 하면은 점수가 딱 나타나서 분명하게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몇 대 몇의 마음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몇 대 몇의 마음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긍정과 부정의 마음이 게임을 하여 이기는 쪽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성령님과 몇 대 몇의 게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마음과 가지 말자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싸워서 몇 대 몇이 될 때 교회로 옵니까? 적어도 51대 49는 돼야 교회로 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라도 그 비율이 무너지면 그 큰 쪽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큐티를 해야겠다는 마음과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속에서 몇 대 몇으로 계속 게임을 하다가 이기면 큐티하고 지면 그냥 안 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과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몇 대 몇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 결정은 큰 쪽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긴 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51대 49는 되는 게임이 되어야 내가 이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1대 49뿐만 아니고 어떤 때는 60대 40도 되고 이길 때, 어떤 때는 70대 40도 되고 쿨하게 이긴다 할 때는 그냥 90대 10도 되고, 진짜 100대 0은 흔하지 않습니다. 100대 0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99대 1 해서 1이라는 게 조금 남아있죠. 아쉬움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00대 0이 될 때를 우리는 마음의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이 마음이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충만함이 지배하는 거죠. 100대 0. 우리가 살면서 100대 0의 결정을 할 때가 언제일까요? 100대 0의 결정. 여러분, 배우자를 결정할 때 100대 0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80대 20 해가지고 아직도 20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말은 안 해도 마음이 많이 속상할 겁니다. 20이라도 남아있다는 그 말만 들어도.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성령 충만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대 몇의 게임을 하는 신앙생활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충만할 때가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100대 0일 때가 있습니다. 100대 0. 그래서 여러분 100대 0이 되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00대 0이 끝까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0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도 51대 49까지는 가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51대 49가 마지노선이에요. 51대 49 그나마. 그런데 51대 49에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무너집니다. 49대 51일 때도 있어요. 성령님이 49, 내 의지가 51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냥 낮아졌다가 그렇게 됐다가 다시 또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또 노력해서 겨우 51대 49를 만들어서 살아도 그래도 우리는 좀 충만하다.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요약하면 제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임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아무 개의 성도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진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좀 충만하게, 거기에는 본인의 갈망도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그 마음이 있을 때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자꾸 옆에서 기도한다. 자꾸 옆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반은 되고 절반은 안 됩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주고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기도해주면.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줘도 마치 그릇을 엎어놓고 물을 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물은 계속 부어줄 수 있지만 담기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의지가 없으면 대부분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는 의지가 없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때이고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영적인 위급 상황입니다. 영적인 위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거기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한번 큰 대형 집회 가보면은 그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그냥 웅장한지 몰라요. 압도돼요. 상암동에 있는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 같이 한국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날, 옛날에 그런 회개의 기도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울려가지고 그냥 압도를 하는지요. 그냥 기가 죽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오시는 보편적인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2절과 3절,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앉았으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청각, 그 다음에 불에 까지 갈라지는 것이 보여, 시각, 청각과 시각으로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고 있어요. 청각과 시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꽃 같은 모양이 각 사람 위에 불꽃 같은 모양 이렇게 덮여 있는 거야.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꽃이 덮여 있어요. 이렇게. 불꽃이 덮여 있어요. 그리고 또 불꽃이 덮여 있을 만한 소리가 슉슉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슉슉 나는 거예요. 그런 불꽃이 덮여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압도적이고 무섭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정말 무섭습니다. 성령 역사가 만약에 소리가 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불꽃이 덮여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불이 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불 타는 게 아니고 그런 영적인 불꽃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 불꽃의 모양으로 성령을 그래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자, 청각, 시각, 객관적인 거죠. 나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못 박듯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보편적 은혜죠. 성령의 역사는 보편적 은혜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그냥 내가 비밀하게 나 혼자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나는 성령 충만해 그렇다고 충만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나는 성령 충만해 항상 나는 항상 충만해 말을 막 계속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충만하냐 입증을 해야 돼요. 시각과 청각. 청각은 다른 사람들로보다 칭찬이에요.
시각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보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열매로 보여지면 성령 충만하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로 충만하다고 여기서 제가 좋은 말만 많이 한다고 하면 일단은 정말 목사님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라고 여기서는 볼 수 있지만 속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는 아니에요. 조금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평가와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보여주는 삶의 열매까지 가야 되는데 성령의 대표적인 열매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부르르 떨면서 화를 내면서 막 그냥 참지 못하고 화를 막 내는 분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신 건 아니죠. 제가 처음에 몇 대 몇인데 몇 대 몇 성령이 그냥 10 정도 있고 나머지 90%가 아직도 내 의지가 강하게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10대 90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계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깨닫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깨닫게 돼요. 내가 또 그냥 참지 못했네.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성령이 계시면 깨닫고 내가 좀 반성을 하면서 그 다음에 51대 49라도 만들어 놓자 하고 많이 노력을 해요.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1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항상 깨닫고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런 열매죠. 봉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봉사하고 어디 가든지 그런 태도가 일관성 있어야 되지, 어떤 분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딱 자신을 그렇게 보이고 다른 데서는 전혀 달리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이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에 계실 때만 교회에서만 충만한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 가서는 충만이 안 되고 그냥 빈 깡통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비판받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충만한데 사회 가서는 빈깡통이죠. 교회에서는 주차 관리도 하고 주차장에서 봉사도 하고 그 땡볕 때 나가서 모자 쓰고 막 봉사도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그 고기 굽느라고 아침부터 얼마나 더우셨어요? 얼마나 더우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른 데 가서는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런 내가 교회니까 하는 거지 교회 밖에서는 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그렇게 할 때 교회 밖에서는 충만히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밖에 가서도 가지려고 여기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객관적이면서 보편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오히려 깨끗한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더 받아요. 그래서 성령 집회에 가면은 아이들이 더 먼저 반응을 해요. 성령 충만에 반응을 할 텐데 바로 방언을 하게 된다든지 막 아이들이 충만하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4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영어로 말하게 하시었습니다. 이 소리가 나에 큰 소리가 보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제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4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100%된 거예요. 지금 충만함이라는 100% 가득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이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만땅을 말합니다. 가득 담겨서 그냥 찰랑찰랑 뚜껑에 찰랑찰랑 그 넘칠 듯 찰랑찰랑 조그마한 대로 탁 넘치는 정도, 이렇게 가득 찬 것이 그게 바로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그리고 이것을 100%다. 그리고 기름 주의할 때 만땅 해주세요. 가득 넣어주세요. 라는 가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가득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집중해야 될 말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말하는 주체가 자기가 아니고, 자기 의지가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안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해요. 방언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언어들로라고 해요. 언어들이 복수잖아요. 언어들이라는 거 뭐예요? 하나의 언어는, 한국어는 단수예요. 한국어로. 근데 다른 언어들로 했다는 건 뭐예요? 언어가 다양한 언어로 지금 말이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언어로 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언어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소리는 뭐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다른 언어들이죠. 이 언어들이 소리가 나니까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각각 자기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지금 14개국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각각 언어가 다른 14개 언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의 말로, 자기가 쓰는 언어로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이 동시통역으로 14개국 언어로 동시통역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제자들이 각각 자기들이 14개 언어를 구사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유대어를 구사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100% 주관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게 되면은 한동안 이런 현상이 있어요. 방언을 말하면, 강하게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말을 하려고 하면 바로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이 나면 혀가 꼬여요. 이 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혀가 그냥 굴러가면서 말을 하는데 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체험은. 나도 모르게 혀가 꼬이면서 말을 하면 그냥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어떤 청년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히브리어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가 말하는 히브리어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배운 적도 없고 히브리어 성경을 본 적도 없는 청년인데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냥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히브리어인데, 보니까는 막 하는데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목사님이 이 청년이 히브리어를 하는데 이 히브리어가 맞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하고는 저한테 이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히브리어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자기가 이 묵상을 하고 계속 말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히브리어 성경이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달라고 저한테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정말 히브리어 방언을 받았어요. 배운 적도 없는 청년이. 방언이 그런 게 있어요. 제일 좋은 방언을 우리가 원한다면 뭘까요? 영어 방언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요, 신대원에서 신학교 들어온 친구들이 이 말씀 보고는, 하나님, 저는 영어 방언을 받게 해주세요. 그럼 왜 방언을 해야 되는데? 원서 읽으려고요. 하나님 주시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게 영어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랑스어 문화권에서 그
영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사님한테는 영어 방언을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어 방언을 통해서 또 영어를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가끔씩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14개국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14개국 언어로 말하려고 노력한 건 아니에요. 노력한 건 아닌데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려고 할 때 그때 그들의 언어가 그렇게 다 잘 전달이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말하지 않고 말하는 내용이 성령님의 뜻에 일치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의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사람들은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반응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그건 뭘까요?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 받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100%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쉬운 거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 그거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의 100%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의 100대 0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말을 딱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해요. 여러분 100대 0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안 그래요? 내 의지가 전혀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도 못하고 이상한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상한 말만 하고 싶겠어요? 맨정신을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미친 사람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100대 0이 되면요 그 사람 말려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100% 주관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저기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대 0입니다. 여러분 그 말하는 사람 명동가면 십자가 들고 서 있는 분들 100대 0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100대 0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누가 들어줍니까?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 없잖아요. 없는데 그분들은 십자가까지 들고 서가지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외치고 있어요. 다 그분들을 붙잡고 간증을 들어오면 100대 0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0대 0이에요. 나도 창피한 줄 알아요. 여러분. 나도 창피한 줄 알아요. 이러면 우리 자식들이 와가지고 알면은요 와가지고 저를 끌고 갑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미쳐가지고 명동 바닥에서 저 십자가 들고 저렇게 외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얼마나 창피해요?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은 성령의 100대 0입니다. 100대 0이 되면요. 100대 0이 되면은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사실은.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데 100대 0을 한번 체험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51대 49로 살아도 봐주세요. 그 정도만 살아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절반은 내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절반은. 그래도 그 정도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주일날 계속해서 교회 온다. 이 정도만 해도요. 51대 49예요. 그걸로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사람들 인정해주잖아요. 인정했잖아요. 너 신앙생활 해? 해. 뭘로 입증해? 나 교회 가.
난 일요일마다 교회 가. 그러면 일단은 인정해주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일마다 교회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막상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마다 교회로 온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41대, 51대 49.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하고 싶은 말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일관성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로 결론과 결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해도 결정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아이들을 또 교육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론은 뭐냐?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할까?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할까? 그거죠. 공부를 하게 하도록 공부를 시키지 말라는 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론과 결과예요. 공부 1등 해라. 그런데 1등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가면서 1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놓지 않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성공하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놓지 않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결론과 결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자신이 만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이 일을 해결하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결론을 만들자고 결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다 보면은 할 때 내가 이걸 성취할 수 있지만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조금 뒤로 하면 되는데 성령의 사람은 그거 고민하게 되는 거죠. 51대 49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51대 49. 그래도 내가 주님을 51로 앞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49가 있긴 하지만 51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바로 이 결심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고민이 있는 것.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나 그렇게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너무 세상적이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막 고민하는 거죠. 51대 49 고민하는 49, 51 왔다 갔다 막 고민하는 거죠.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요. 성령이 계시니까 고민하는 거죠. 성령이 계시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그냥 슬쩍 지나가는데 이게 그냥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교회를 안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괜히 교회를 안 가면 며칠 안 가면 좀 마음에 걸린다라는 말. 걸린다. 누가 걸리라고 말했어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이 결심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없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제자들이 다 일제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것을 따라하는 사람이 된 거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120명의 말을 듣고 말을 들으면서 귀를 기울여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고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귀담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으면 그 말을 믿은 건 아니지만 다 믿은 건 아니지만 그 말 자체가 지금 박힌 거예요. 박힌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나라 언어로 동시 통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방언은 언어 방언입니다. 언어 방언. 그래서 방언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방언은 하늘나라의 언어거든요. 하늘나라의 언어. 그래서 하늘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또 있어요. 그 사람은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방언이 성령의 방언인지 귀신의 방언인지, 귀신도 방언을 하거든요. 귀신도 주술이라는 거예요. 주술. 방언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성령의 방언인지, 이건 귀신의 주술 같은 방언인지, 마귀도 성령의 흉내를 모방해요. 카피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방언을 줍니다. 잘못된 방언을 줘요. 성령의 방언처럼.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들어보면 알아요. 딱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말을 들으면 욕이 있잖아요. 욕. 욕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말을 욕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그렇지만 말이 좋은 말은 어때요? 들으면 기분이 좋죠. 마귀가 하는 방언이 딱 들으면 머리카락이 쓰고 기분이 안 좋고 무서워요. 말을 들으면서. 말을 듣는데 무서워요. 마귀 방언이에요. 방언의 목적은 주도하는 거거든요. 방언을 하면요, 사람들이 앞에서 방언하면 꼼짝 못해요. 전도할 때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방언하잖아요. 앞에 사람 압도돼 버려요. 뭐지?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마귀도 그런 방법을 써요. 성령의 방언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평온하고 그 다음에 들어보자 라는 마음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방언은 듣고 마음이 서늘하고 무서움이 오고 두려움이 와요. 말을 들을 때. 그 마귀 방언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든 그렇게 통역이 됐어요. 동시 통역이 되는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 보면은 8절 말씀 이렇게 되죠. 8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라고 했어요. 어찌미냐. 그러면서 우리는 쭉쭉 나와. 어디서 왔는지 쭉 이야기해요. 당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어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가지고 몇 세대에 걸쳐서 디아스포라다 보니까 언어가 바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유대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은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결과를 맺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어떻게 도우셨어요? 결과가 나오도록 도와주셨어요. 성령께서.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전했을 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서 저 사람한테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너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해서 복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로 했는데 결과가 잘 나타나는 것은 성령께서 결과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복음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전할 때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능숙하게 못한다고 해서 기가 죽으면 안 돼요. 그냥 준비한 대로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강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딱 마침 만났는데 한강을 청소하시는 청소부 아저씨를 만났어요. 청소부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빠요. 근데 제 마음에 저분한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계속 청소하시는 거 따라가면서 나도 같이 주워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다가 그분이 약간 좀 쉬려고, 한숨을 쉬려고 자리에 앉을 때 바짝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저기요 선생님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왜요? 제가 좀 5분만 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랬더니 전도할 거죠? 그러더라고요. 지금 벌써 알아듣죠.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해봐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봐라. 나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해봐라. 해봐. 시간 줄 테니까. 그랬어요. 5분만 주세요. 막 그렇게 상대가 탁 나오면요 캄캄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미안한 마음이, 바쁜 사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막 그런 별 생각이 다 나는데, 50일 대 49, 50일만 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49가 계속 작용을 하는데, 야, 저 사람 바쁜데, 음료수는 사주지 않고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막 옆에서 막 그러고, 이런 마음이, 그래도 50일 만들려면은, 그래, 하자.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말을 하면서 말이 막 꼬이는 거예요. 말이 꼬여요. 근데 한마디, 다 꼬이면서 이게 준비한 말이 꼬이니까는 엉망진창이 됐어요. 아무튼 복음 전하는 게.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는 다 하고는 예수님 믿으시면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다 듣고는 마지막에 영접기도를 제가 하겠다고 하니까는 그냥 고개를 툭 떨어뜨리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려면 하라. 그런 식의 볼 때는 저럴 때는 불쌍했던 모양이에요. 하려면 해. 빨리 하고 가. 그러면서 하는데 아멘하고 끝냈더니 이분이 저는 딱 정해서 사실은 내 마누라가 30년 동안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교회 가자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번 주 교회 가야 되겠대요.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막 저는 말이 꼬였어요. 나중에 기도만 해주면 없어요.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마누라가 교회 가자고 다음 주에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와 선생님 그거 총동원이에요. 꼭 가세요. 한번 따라가서 같이 한번 참석하세요. 그랬더니 가시겠대요. 여러분 저는 말이 꼬여가지고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분이 그냥 가겠다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결과를 도와주십니다. 결정하도록 도와준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나는 그분의 마음을 꺾어서 그분이 결심하도록 만드는 게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결과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며 순종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맺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반응은 어떨까요? 반응.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때 막 열심히 말했어요. 저는 이 반응은 실망 50%, 기쁨 50%라고 성경 통해서 깨달았어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 시작.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했다. 사람들이 소동했습니다. 6절 말씀에 소동하다 쉰케오라는 헬라어 쓰는데 쉰케오 혼란스러워한다. 여러분 혼란스러워한다는 말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말은 들었는데 알아듣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해는 못했어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정말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건 내가 전했지만 상대 반응은요 듣고 혼란스러운 반응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혼란. 이게 뭐지 하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두 번째예요. 7절 있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놀랬다, 놀라다, 다우마조라는 말은 경탄하고 감탄한다는 말이에요. 감탄한다. 경탄하고 감탄한다. 이건 여러분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란다는 뜻이죠. 이 놀란다는 거하고 여러분 믿는다는 말하고는 같은 뜻이 아니죠. 놀래기만 하지 믿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놀랬습니까? 야,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이 유대어로 말하는 건 분명한데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촌뛰기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촌뛰기라는 뜻입니다. 저 지방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이렇게 유식하게 우리가 듣는 모든 언어로 다 말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경탄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생각해서 신기하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는 것이죠.
믿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직도 믿었다는 말 아니에요. 세 번째 결과 12절 있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당황했다. 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죠. 이게 뭐지? 하고 의심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에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놀라고 또 감탄하고 기이하게 여겼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의 눈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촌뜨기들인데 이 뭐지?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거죠.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당황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거죠. 사람들이 일단은 의심, 당황, 신기해한다. 이런 동작은 뭐냐면 관심이 집중된다는 뜻이죠. 관심이 집중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사람이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세요. 그냥 거기에서 100% 탁 뒤집어져가지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일단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신기하다라고 생각해서 머릿속에 남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곱씹으면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고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경외심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그냥 결론을 현장에서 맺지 못하고 그냥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급기야 어떻게 되는가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처하였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뭐냐면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네가 정말 가장 좋은 술, 요즘 처음 나온 이 술, 아주 좋은 술 먹고 취했다. 낮술 먹고 취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취한 사람이라고 조롱했어요. 무시하는 거죠. 경멸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방해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이죠. 적극적인 방해입니다. 저희가 세술했죠. 세술은 달콤한 포도주를 말합니다.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 막 나온 맛있는 포도주를 계속 먹다가 얘네가 그 술을 먹다가 취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초보적인 술꾼으로 취급했습니다. 자제하지 못해가지고 술이 맛있다고 계속 먹는 초보적인 술꾼처럼 쟤들이 저렇게 취해가지고 저런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자체를 가치 없는 것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충만한 역사는 이런 치욕적인 방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위축시키는 그런 방해도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충만하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더 방해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겨우 나오는 반응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고 집중하면은 이 사람은 50일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방해하는 사람, 술 취했다. 이런 사람 나타나고 돼가 성령 충만한 것을 아예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각오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역사에는 사탄의 치욕적인 방해 공작도 있다는 것, 도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어야 성도답게 됩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인 것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고 사실입니다. 성령님에게 몇 % 충만해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몇 대 몇일까? 성령님과 내가 51대 49만 되어도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절반 이상은 순종하는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과 내가 100대 0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100대 0이 되게 해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성령님은 지금 몇 대 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도가, 초대교회 성도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전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됐고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